영적 원리 여섯 번째. 오늘 권위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라. 권위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권위와 이 열매는 결과입니다.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의 어떤 목표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을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니면 아무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인가. 그런 나무는 어떻게 돼요? 찍힘받아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들은.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역동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열매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회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적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건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어떤 동물도 아니고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열매. 그 자격이 인간에게 부어졌어요. 그게 바로 권위예요. 그래서 이 권위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지금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반드시 그 원인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자격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뭐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권위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지금 바닥이 되어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리티가 이렇게 그 권위가 바닥이 된 적이 있을까요? 교회의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와 이 열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수술대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고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잘라 가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떤 권위와 열매의 관계를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도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작했어요. 그리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땅 안에는 풍성함들이 있었어요. 결과들이 있었어요. 인간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됐고 더 번성케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이 에덴은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의 땅이에요? 누가 만드신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이에요. 인간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인이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어요. 원주인이 있어요. 그 땅에 인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의탁받은 거예요. 이 땅을 경작하라고. 의탁.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게 바로 권위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내 것을 경작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면 열매를 맺더라도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썩어질 열매를 맺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경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서 쫓겨난 인간 경작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결국 마지막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건 어떤 영역의 사람이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땅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뭐 할 뿐이에요? 의탁받았을 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권위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위와 권능. 우리가 특별히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는 권위와 권능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수시아는 항상 자격과 함께 가요.
실제적인 그 일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엑수시아예요. 오늘 우리 성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권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엑수시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특권이 뭐예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그런 권세가 없었는데, 권리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영역의 일들이에요. 육으로 있었을 때, 흙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영역을 보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자마자 이제 그 영역에 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수시아는 어떤 지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뭐 이런 거죠. 왕권, 이런 게 엑수시아예요. 왕의 지위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부권,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러나 두나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능력이에요. 힘, 권세, 능력, 역량 그 자체에 있어요. 두나미스는. 그렇기 때문에 두나미스는 실제적으로 중요하죠. 힘, 세력, 능력, 파워 중요하죠. 그러나 이 두나미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집중시키고, 또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는 영역이고 필요한 영역인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엑수시아라는 거. 누가 그것을 쓸 거냐는 거죠.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총은 두나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총 자체가 갖는 파워. 그러나 이 총이 누구에게 들려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테러리스트에게 이 총이 들려져 있다면 살인하는 일 가운데 그 힘이 쓰여지겠죠. 돈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사기꾼에게 주어질 때, 포악한 자에게 주어질 때, 독재자에게 주어질 때 이 돈의 힘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두나미스는 그 자체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나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지만, 성령을 생각할 때도 이 두나미스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어떤 일들, 역사들. 그러나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권위인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무슨 성령을 에너지 쓰듯이 쓰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인 것이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영적 원리를 성도들에게 티칭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나미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게 이 두나미스예요. 능력. 이제 여러분 좀 이해되셨죠? 예. 이 기초 아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지 그 원인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겁니다.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 영역들을 가르치나? 저는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땐 오랫동안 그 영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요. 근데 제 안에 드는 그냥 감동은 뭔가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미 찾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그에 합당한 권위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성장했다면, 성숙했다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이풀 교회가 7년 정도 걸어왔다면 이젠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사역을 한 7년, 8년, 10년 가까이 해왔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전 같은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절대 이 새 영역에서 어떤 것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권위의 옷이 입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원리에 있어서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권세와 권위의 영역인데, 왜?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 능력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뭘로 보고 있어요? 능력에 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면 이것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교회가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에 합당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의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사역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 에베소서 6장 12절. 왜 우리는 이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이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들에게는 그것을 풀어낼 만한 권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풉니다. 자기 생각으로 풉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위는 질서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입니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창조를 이해하는 틀은 질서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룰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그러므로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질서가 있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엄청난 우주가, 우리 인간도 우주라고 하죠. 이 안에 세포들 보십시오. 뭐 나노 현미경으로 봐도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해도 어려운 것이 이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게 섭리해요. 질서 아래. 어떤 질서 아래 이 인간의 몸이 돌아가요. 근데 보세요. 근데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질서를 깨는 자들이 누구예요? 쫓아가겠습니다.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질서에 대한 이 창조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이해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권위주의, 권위, 이런 이상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걸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얘기하나? 이런 인본주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세요. 질서가 없는 집안을 보십시오. 예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의 존재, 그러니까 질서가 깨졌다는 건 뭐예요? 존재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창조가 깨졌다는 거예요. 창조가 깨졌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깨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니까 뭐예요? 사랑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인본주의적, 가라지적 지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버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질서가 모든 창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다시요. 질서는 창조를 지탱하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질서가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거 해결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서 일들이 해결을 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장소 안에 있는 원형 그대로의 회복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만지죠. 원형 그대로를 만져요. 짐승도 만지고 사람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만지지 마요. 그러므로 권위의 영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권위자가 질서자인데, 권위의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에 의한 서열화가 아닙니다. 자꾸 권위를 생각하면 힘에 의한 서열화라고 생각하니까 반발심이 나오는데, 창조적 영역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열화가 아니고 창조의 영역 안에서 이해해야 할 근본적 원리이자 질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부교육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줄대기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것이죠. 창조가 깨어진 형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근본적 가치의 원리 한번 보겠어요. 질서, 그리고 권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축복이다. 맞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축복합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들, 여러분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대고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떨어져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 하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위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제가 어디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지훈아, 내가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담당 리더들에게 나에게 하는 것만 나처럼 그에게 해라. 이건 제가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런 창조적 원리를 깨닫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권면은 실제적 권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조나단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조나단 목사가 피지로 선교 갔을 때 거기 있는 피지 담당 선교사님 밑으로 들어갔어요. 나에게 한 것처럼 그 선교사님에게 해라. 할렐루야. 창조적 영역에서 한번 이제 적용해보면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가 막혀 있는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오늘 나는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위로부터 오는, 주권자로부터 오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 위임을, 그 권위를 가지고. 저는 이 교회가 조목사 교회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그림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보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적어도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사람 눈치 보고 전할 말 못 전할 말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혼으로 짜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부탁드렸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그걸 놓고 계속 왔다 갔다 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정확한 해석의 설교예요. 그 설교에 대해. 아브라함의 중보의 마음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분의 해석이 맞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과 의를 논의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의를 논의합니까? 하나님,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는 게,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했다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의를 논의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당당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당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그 영역에 당당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막 청결과 싸웠어요. 뭐 어떤 그런 거룩과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싸웠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끝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메신저의 자세도 그거예요.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메신저예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물론 그 영역과 싸우죠. 싸우고 있는 게 맞지, 끝까지 싸우는 게 맞는 거지. 바울처럼 교만과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있는 게 맞지,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해결됐으면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권위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해되십니까? 왕과 신하, 이게 힘에 의한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왕과 신하가 하나 됐을 때의 나라의 통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하를 사랑하고 신하가 왕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했을 때의 질서, 그 안에 잡혀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좋은 왕이 나왔을 때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좋은 신하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라가 부국해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왕과 신하. 왕을 아는 자, 또 그 신하를 아는 자. 질서인 거죠. 주인과 종,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에 의한 종속 관계가 아니라 역할인 것이죠. 이게 질서예요. 주인의 것을 의탁받은 청지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큰 2번. 누가 권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권위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누가 권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자녀가 얻습니다. 존재적인 측면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취합니까?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권위를 대행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됨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아버지 말만 복종해야지. 이제 난 자유도 없어. 이제 나는 자녀야. 그런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질서죠. 자녀가 얘기하죠. 아버지에게. 저희 집에, 저희 방에 새벽마다 유엘이가 저희 아내랑 저랑 자고 있는 침대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지금 4년 내내 자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오늘은 제 유엘을 제가 안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유엘아, 이제 너 컸잖아. 이제 그만 들어와.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유엘이가 거기 앉아서 저와 아내 사이에 누워서 이렇게 마음껏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니까.
소은이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자식은 한두 번은 제가 봐주겠지만 안집사님한테 전화하죠. 얘 데리고 가라고. 소은이는 어려워서 제가 봐주겠지만 갑자기 신경민 전도사님이 뭐냐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영적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것 안에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자녀입니다. 진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 교제할 수 있다 이제 내가.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로 맺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 목사님 이제 나를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 이게 권위, 그 권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음껏 교제하자는 거야. 진실한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특권이죠. 자녀. 자, 이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쫓아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아멘 합시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가진 것도 없지만 제 것을 누가 상속받겠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잘못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상속자. 법적 권위가 있다는 거, 자녀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위축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부여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속자이다. 나는. 진짜 믿으세요? 누가 상속받겠어요? 자녀가 받는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게 권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까? 아버지와 하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제가 뭔가 좀 잘못된 개념에 대한 좀 임파테이션 이런 거 많이 해요. 기도 받을 때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저희 당신이 갖고 있는 걸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임파트 이렇게 전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임파테이션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임파테이션 뭐예요? 뭔가 그 사람 안에서 있었던 그 월등함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자들 같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임파테이션은 무엇입니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임파트, 전이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나 시켜주지 않죠. 이 성령 운동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임파테이션의 어떤 그 정의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어떤 이 신앙생활을 막는 일들이 있어요. 스스로 하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권위자에게 가서 그런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권위자에게 그 기도를 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에서. 왜냐하면 어떠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냐면,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은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셔. 옥하는 목사님 내가 꼭 기도를 받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그 영역, 그 권위자가 그 권위를 취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동경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 영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리스펙트예요. 언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대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죠. 저는 한 2번의 그 임파테이션이 저에게 실제로 임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요. 제 안에 열매로 그 맺혀진. 하나는 제가 우리나라의 이 십자가 메시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모든 것은 이 십자가예요. 어느 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삶, 그분이 십자가와 싸워왔던 그 여정들에 대한 존중함이 제 안에 일어나면서 저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 존중하는 마음 이해되십니까? 저분이 십자가 너무 애들 막 나도 이 십자가 막 이렇게 되요. 착각들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 영적인 모든 원리는 관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만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랑. 이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 성령님이 인격적이란 게 관계가 영인 거예요, 관계가.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뭔가 요청하는 건 많아. 그건 뭐예요? 그냥 저기 이상한 신에게 뭔가 요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관계없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예의에 어긋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 동경하는 마음이 동할 때, 언어할 때, 그분이 걸어온 그 영역을 성취하시기까지의 그 여정을 내가 언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영역, 나도 그 권위자가 그 영역을 취한 그 영역을 나도 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뭐가? 알아요. 그냥 막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진짜 저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자기를 언어할 때 뭐가 나와요?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영역을 오면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믿기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영적인 영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도 그 영역에 들어갈 자격이 되었다. 너도 그 영역을 이제 걸어갈 준비가 되었구나. 이 영역을 걸어가 보렴, 마음껏 가보렴. 그렇게 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임파테이션의 제대로 된 정의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얻겠습니까? 권위를 심는 자가 얻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심은 자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예요. 자, 심은 자만이 그 영역을 취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든 이것이 여러분의 여러분이 일하고 일터든 아니면 사역이든.
머리로는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냐 이거야. 머리는 생각하는데 안 심어. 심어야 자라나고 열매가 생기죠. 심지 않는 곳에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갖고 있는 분들 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심는 과정을 가졌다. 기독교는 유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을 심길 바랍니다. 열매로 주어집니다. 이제 왜 내 삶에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열매를 취합니까? 누가 많이 취합니까? 많이 심은 사람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역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심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네 거구나. 네가 했구나. 무궁무진한 비전의 땅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진짜 비저너리는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심은 자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열매 없이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심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의 권위가 부어집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9장 10절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 영역의 권위를 얻고 싶으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역의 권위를 얻고 싶으면 다시 말합니다.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의 권위를 얻고 싶으면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의 영역의 권위를 얻고 싶으면 사역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영역의 권위를 얻고 싶으면 재정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심으셨어요.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자신의 피를 심으셨어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맺어주려고 그래요. 저 잘 보세요. 사역자들, 사역의 성공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땀을 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노력을 심으시길 바라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내 사역에 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가? 안 심는 거예요. 안 심은 거라고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와서 셈하시는데, 열매로 셈하시는데 정확하게 물으세요. 너 한 달한테 맡겼어. 어떻게 됐냐? 잘 놔뒀어요. 주님, 게으른 종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evil, 악하다. 어떻게 게으른 것이 악한 개념까지 갑니까? 그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을 뿐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제대로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분명히 주인은 주었을 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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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는 것 중요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심자. 심자. 옆 사람에게도 심자.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버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목사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생성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답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달려왔다가 왜 어떤 일만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고 추구하고 달려왔다가 어떤 일만 생기면 여러분 왜 하나님과 멀어지냐 이거예요. 왜 봉사의 자리를 양보하냐 이거예요. 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들 양보하냐 이거예요. 그럴수록 구해야죠. 그럴수록 나가야죠. 아멘.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그 사람에겐 절대적인 지존의 권위가 생겨요. 와우. 다르다.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언어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보세요. 주님은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께 나갔어요. 그분은 뒤로 나간 적이 없어요. 끝까지 아버지께 나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갔어요. 왜 스스로 권위의 자리에서 나갑니까? 왜 스스로 권위의 자리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주신 권위인데? 왜 권위를 함부로 여기십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직분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죠.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지. 목사가 준 겁니까 그 자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목사, 내가 무슨 그래도 사역하고 안수 받으니까 목사가 됐겠어요. 제가 된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거고.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왜 에서가 잘못됐습니까? 왜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축복권이 날아갔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장자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중한 것을 팥죽 하나로 여겨버린, 권위를 그 팥죽 하나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건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소홀히 여기는 것, 함부로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역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역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도대체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 권위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자녀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간 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의 문을 여십니다. 조이풀에게 여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권위의 법칙이에요. 심는 자, 가는 자, 끝까지 가는 자, 충성되이 가는 자.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선구자, 개척자에게 권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역을 심었기 때문에,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이클 비크 목사님에게 기도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의 마음을 받고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3,000명 되는 당회장을 그만두고 컨테이너로 들어갔어. 왜 미스터 에드워드가 그곳에서 권위를 받겠습니까? 건반도 칠 수 없을 때 한 손으로 건반 누르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반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한 손으로 건반을 치며 예배했던 그 시절, 그렇게 심어왔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 기도 영역에 있어서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어지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권위를 얻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보십시오. 권위는 혼자 얻나요? 무인도에서 권위가 있나요? 아니죠. 권위는 어차피 사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보세요. 왜 공동체에서 권위가 중요합니까? 누가 여러분 결국 권위를 가져갑니까? 누가 권위, 결국은 여러분 마음 안에 존경하는 권위를 누가 여러분 결국 취합니까? 공동체에서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뭔가 뻔드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리스펙트를 표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 그분은 그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누굽니까? 왜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보십시오.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을 하는 분이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하는 그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은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싫어하는 일, 용기가 필요한 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밋밋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권위가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 다윗이 권위를 취했던 곳은 어디예요? 우두머리가 된 실제적인 영역은 어디예요? 아둘람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인 그곳에서 다윗은 권위를 얻습니다. 네 번째, 권위는 삶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녀의 신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목숨을 심으신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희생적 삶, 십자가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권위를 하늘에서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인 것이죠. 여기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드린 자들. 오늘 그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이 커집시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실제적 열매를 가진 자가 권위를 얻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열매를 생각해봐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냥 맺혀진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땀과 수고가 결국 권위의 의미예요. 그 열매는 땀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정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러므로 절대 권위를 얻을 수도 없으며 중요한 것은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금요 예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목사의 마음으로 영적인 권위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바쁜 시간, 자고 싶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오셔서 주일 예배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금요 예배는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자기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스스로 쓰다듬어. 나 잘했다. 잘하셨어. 잘 오셨어. 아멘. 성품으로 준비된 자가 권위를 얻습니다. 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비 됐을 때 권위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권위를 줍니다. 나 아빠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권위를 주겠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을 가진 자, 공동체가 권위를 줄 것입니다. 다윗의 열정,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권위를 줄 것입니다. 열정 있는 자들에게는 추종자가 생겨요. 온유함 있는 자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요. 요나단의 겸손, 요나단의 겸손에 제일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리더들이 반응해요. 같은 리더 선상이. 다 다윗은 되고 싶은데 요나단은 되기 싫거든. 다 자기를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내 동역자를 요나단이라고 생각해. 그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울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한 번도 사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상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윗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100% 자기가 사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다윗은 상담 안 와요. 기도하죠.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했어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목사님 나 다윗 같은데 내 안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울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사울이야. 요나단에게 제일 반응하는 사람들은 리더들이에요.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요나단의 겸손을 가진 자들은 리더들의 권위를 얻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윗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다시 한번요. 당신이 다윗이세요. 나는 뭐예요? 예. 그럼 여러분 그 포지션을 취할 때 여러분은 리더들에게 권위를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큰 3번, 권위가 무너질 때. 권위는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서서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위급한 순간이에요. 공동체의 타락이 있을 때, 급하게 단추를 눌러야 될 때, 엘리 제사장 같이 바로 그때 권위는 한 번에 무너져요. 한 번에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들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무너지죠. 중동에 있는 독재자들 보십시오. 한 번에 무너졌죠. 위급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두 번째, 서서히 권위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사울 케이스죠. 왜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무너졌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때는 공동체까지 타락했을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모든 것이 한 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자의 권위를 서서히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마치 두는 것처럼.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은 그 권위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못 알아듣더라고. 기름 부음이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서서히 바닥나요. 권위를 회복하려면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원점으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무너진 권위를 세우는 일은, 다시요, 권위는 뭐예요? 뭔가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다는 것이죠. 무너진 권위를 세우는 일은 실패한 영역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한 영역으로부터 내가 빨리 돌이키는 것. 그 실패한 영역을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바닥이 났구나, 이 사실을 먼저 빨리 받아들이고, 한국 교회가 큰일이 났구나, 내가 지금 큰일이 났구나, 내 사역이 큰일이 났구나, 내 영적 상태가 큰일이 났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뭐가 일어나요? 돌이킴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 돌이킴의 마음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권위가 회복됩니다. 탕자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받아들인 것이에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내가 이런 상태가 됐구나. 지금 빨리 먼저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 열매 맺지 못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내 사업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내 비전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탕자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켰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이켰을 뿐인데 권위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권위의 회복은 회개예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사역에, 내 영역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내 영역에 열매가 없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권위를 얻으려면 백의종군하는 마음에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권위를 얻으려면 겸손은 용기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 꿇기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내가 왕인데, 아니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용기가 필요해요. 왜? 권위를 얻었던 사람이 권위가 무너졌다면, 예전에 있었던 권위 때문에 무릎 꿇는 일들이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자녀가 무릎 꿇는 게 쉽겠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는 게 쉽겠어요? 자녀가 무릎 꿇는 게 쉬워요. 그러나 아버지가 무릎 꿇을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권위자가 무릎 꿇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 꿇을 수 있는, 잘못했으면 무릎 꿇을 수 있는.
세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한없이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만이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한없이 인정하는 것.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내가 이제 이런 사람 없기를 봐. 목사님, 제 사역을 보십시오. 제 생각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네 생각 듣고 싶지 않아.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듣고 싶어. 할렐루야! 목사님, 제 영역 좀 보시겠어요? 아니, 안 보고 싶어.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없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자격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뼈를 깎는 노력이란 건 뭐예요? 변화됐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하고 마치겠어요. 제 어떤 권위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떤 제 멘토를 통해서 이 예화가 저에게 힘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방이 있었어요. 두 형제가 고아가 돼버렸어요. 어려운 시대예요. 동생이 너무 어려워서 배고파서 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양을 도둑질했어요. 이게 걸렸네요. 그래서 이 동생을 데려왔어요. 형에게. 네가 시킨 거지. 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도둑질해? 네가 시킨 거야. 그래서 아닌데, 억울한데. 그래서 도둑질 한 거잖아, 동생이. 그래서 네가 책임을 져. 그래서 이 형 머리 위에 너는 평생 주홍 글씨 같은 낙인을 갖고 살아라. ST를 새겼어요. 인두로. 뭡니까 ST? sheep thief. 양 도둑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다니는 곳마다 sheep thief, 양 도둑, 양 도둑, 양 도둑. 그 정죄함, 그 수치심, 그 모멸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동네를 청소하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보며 지나가는 꼬마가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 알프레도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그 아이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거는 아마 엄마가 생각하기에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너무나 거룩하고 성자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다 알려고 사람들이 새겨준 것일지도 몰라. 성자. 그래서 성자가 뭐예요? 세인트예요. 여러분, 무슨 이 예화 하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디프의 낙인에서 세인트가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의 낙인을 찍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묵묵한 그 희생이, 그 헌신이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추된 권위가 회복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쉽디프가 세인트가 되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 드디어 여러분은 권위가 회복된 거예요.
하늘이 인정할 것이고, 하늘이 인정하셨다면 땅이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지지가 있고 위로부터 권위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